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고향을 찾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고향을 찾아서 그동안에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명절,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한 명절, 또 힐링이 있는 이번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정말 오래 삽니다.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부터는 경로 대상자입니다. 지공대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에는 없지만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대상이라 해서 지공대사, 지공거사라 그런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했습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11만 8천 명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22.6%가 노인들입니다. 5분의 1 이상이 65세가 넘습니다. 100세 이상 되시는 분도 59분이나 됩니다. 우리 포항에서 제일 고령자가 몇 살이냐? 110살입니다. 여러분, 110살까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10 빼기 여러분들의 나이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들 30년, 40년은 더 사셔야 됩니다. 돌아가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령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65세가 어찌 노인이냐, 안 된다. 연령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주장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그리고요,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입니다. 중년. 80세까지는 노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중년입니다.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인이 아니라 노년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언제부터냐? 100세가 넘어가면 노인이랍니다. 이 자리에 노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중년, 노년은 많이 있을지라도 노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100세가 돼야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수시대,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90세, 100세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딱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노인이 되어도 먹고 사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들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산 한 푼도 없어도 나라에서 매월 통장에 꽂아줍니다. 아파 병들어 누워있으면 매일마다 간병사를 보내주어서 밥도 차려주게 해주고, 빨래도 하게 해주고, 청소도 하게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 입을 것, 어떻게 살까, 돈 한 푼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많은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고 기억해놨는데 잊어버립니다. 하도 잊어버려서 종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쪽 주머니에 놓고도 이쪽 주머니에 찾고, 손에 들고도 찾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신체가 10대 후반의 절정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팔청춘, 16, 17, 18, 이때가 절정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때 다 크고요, 그때가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예쁜 시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0대부터는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력은 어떠냐? 사람의 기억력은 40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40세부터는 기억력이 쇠퇴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요 40 전에 끝내야 됩니다.
대학을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40 전에 들어가서 학위 받고 끝내야지. 그 다음부터는 그때 기억해 놓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지 50, 60대 가지고요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부터 잊어버려도 건망증도 치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될 만큼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6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세까지 살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잊어버리는 것이 병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셔서 큰 문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90세,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자꾸 40부터 잊어버리니까 50년을 잊어버리니까 60년을 잊어버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치매 건강센터, 또 치매 치료센터, 이런 또 치매 교육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 시대니까, 오래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망증이 있고 하나는 치매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병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적당하게 잊어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치매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나는 치매인지 아닌지, 건망증인지, 여기에 건망증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손자 이름이 깜빡 기억나지 않으면 이것은 건망증입니다. 때로는 자기 아버지 이름도 자기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어떠냐? 아들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구야? 이것은 치매입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건망증, 아들을 보고도 이게 누구지? 이러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왔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를 오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 이것은 치매입니다.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치매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망증은 있어도 치매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매에 걸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질병이 되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치매에 걸린 분들이 우리나라 질병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금년부터 100만 명이 넘게 치매에 걸렸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요, 치매 예방약이 개발되고 나이가 되면 치매 주사약을 맞고, 그래서 그 예방 주사를 맞고 80% 90% 치매가 개선되었다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치매 아직은 그 예방약이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도입될 텐데,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다 아마 주사를 하면 80% 90% 알츠하이머 치매병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약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치매 예방에 최고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최고의 예방약이 뭐냐? 경로당에서 지금도 출첵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경로당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나이 많으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칩니다. 왜냐하면 치매 예방이라는 겁니다. 고스톱이 치매에
좋습니다. 예방이 일부 된다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것은 치매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마을에 몇 해 전에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냉장고에 물을 마시고 물 마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분 한 분이요, 열을 받아가지고 농약을 생수통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왜 열을 받았냐? 고스톱 치다가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스톱 치다가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매일마다 돈을 잃는데, 뭐 돈 잃은 거야 얼마 되겠습니까? 하루에 아무리 많이 잃어도 500원, 1000원 잃는데, 500원, 1000원 잃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옆에 같이 고스톱 치는 사람이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화가 나가지고 그날 기분이 나빠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생수통에다 농약을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 여자 마시라고 농약을 탔는데 그 여자는 그날 경로당에 오지 않았고 엉뚱한 사람이 마시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고스톱 치면 치매에 예방될지는 모르지만 열받아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치매에 걸리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치매 예방약이 아마 보급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예방약을 드시고 주사도 맞고,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치매 걸려도요, 한국 사람들이 치매 걸려도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치매 걸리면 영어를 하더라고요. 말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말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치매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하고, 영적으로 치매가 걸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영적인 치매에 혹시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60만 명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그 40년 세월이 다 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당부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 40년 훈련 잘 맞춰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 출신은 어디 가서도 포항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도 포항 사투리, 포항말을 씁니다. 이것을 어찌 잊어버리겠습니까? 설날만 되면 포항이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도 어디에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왜 믿었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까?
풍족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밤낮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매일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세월을 40년 보내었습니다. 40년 영적인 군사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훈련을 받고 자대 가나안 땅에 배치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 군에 입대하면 4주, 6주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대에 배치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정말 일생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니. 부자가 되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부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종노릇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보내면 안 되겠다. 이들이 그냥 부자가 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풍성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훈련의 과정을 준비시킨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게 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힘겹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내셔서 물을 내어 그들이 목마르지 않고 마시게 해주셨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땅에서 잘못해서 병들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자연적으로 병들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풍족한 땅입니다.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성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될 텐데, 넉넉해지고 풍성할 텐데, 세상에 먹고 살 걱정이 없어도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가 딱 걱정이 된 겁니다. 이들이 부자가 되면 나를 잊어버릴 텐데, 나를 잊어버릴 텐데. 그 우려가 나중에 보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풍성해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한 손에 가졌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부자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도 내팽개치고 하나님 없이 살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는데, 세상에 부자가 되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부자인 줄로 압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더니만 대한민국의 부자는 빈살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의 제일 부자 빈살만은 얼마나 부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놀아도요 하루의 수입이 1조가 넘습니다.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보다 100배나 더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그 부 때문에 그 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만큼 재산은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천국에서 가장 거지보다 더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지혜가 천국에서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어찌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부자라 해도, 빈살만이라 해도, 빈살만을 100명, 10,000명을 붙여놓아도 하나님이 가진 부귀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살만하다 해서 이만큼 되면 되겠지, 이만큼 되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내가 가진 부와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한 분,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달 수입이 $30를 넘지 못할 때는, 그때는 꼬박꼬박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그 취지는 11조를 다 못 드려도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목사님께 기도를 청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형제의 사업이 하루빨리 망하게 해 주셔서 한 달에 수입이 $30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이전처럼 11조도 잘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 사람도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냐 세상의 물질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의 순간,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의 물질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연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기억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에 수고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 일생을 자손대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을 깨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비전을 주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거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셔서 농사 짓고 땀 흘리고 양떼 소떼 키워서 고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과 그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만 기억하고 자기 수고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 고생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고생한 줄 압니다. 자기만 애먹은 줄 압니다. 자기만 애쓴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는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힘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나보다 더 힘쓰시고 애쓰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60만 명 먹이려면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나왔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만나 메추라기 다 모아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그냥 나왔겠습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상 차려줬는데 밥맛 없다, 입맛 없다, 개체. 여러분, 그냥 나왔는지 아세요? 반찬 하나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엄마가, 아내가 잠자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한 상 쳐 내놓았는데 조금 짜면 어떻습니까?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내 입맛 없다고 다시는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냐? 남이 차려주는 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차려주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나는 숟가락 젓가락 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크레이 목사님은 나라는 이 말,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인데, 이 나라는 이 대명사를 어떻게 규정했냐? 공격 침략 대명사라. 나라는 대명사는 공격 대명사요, 침략 대명사라고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나라는 말만 딱 들으면 공격 모드로, 침략 모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만 상해를 당하면, 문제를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정신없이 공격하고 정신없이 쏘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공격 침략 대명사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받으면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침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한국 사람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노래 다 잊어버려도 찬송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서, 자기 앞에서 그 모든 것을